이사야 6장에 하면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이 소명, 부르심,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이 이사야 6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 말미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읍이 다 불타고 다 황폐화되고 주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10분의 1은 살려둘 것이다, 남겨둘 것이다. 그러면서 그 10분의 1을 주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봄나무와 참나무를 베고 나면은 그 자리에 순이 돋아나고 그것이 그루터기가 자라듯이 바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10분의 1을 남겨두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도 멸망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내가 반드시 남겨두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후로 이제 나라가 150년이 지나고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 나서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이 느헤미야 시대는 또다시 15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약 300년 후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갔어야, 바벨론 속에 떨어져서 거기 포로가 됐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그런 은혜와 혜택이 주어졌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가족들과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겨우 소소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야 거기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을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신을 차리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락에 지금 떨어진 것이다. 이 결론을 이루면서 그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말씀을 수집을 하고 말씀을 모아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탄생된 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회당.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지도자, 이 사역을 주도한 사람, 이 종교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그때의 각성된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는 참나무와 밤나무가 뱀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새싹이 다시 거기서 그루터기가 솟아나듯이 바로 그 그루터기 남겨진 자들이 바로 바벨론 회당에서 율법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한 사람, 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은 여기에 오늘 하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느헤미야의 아버지예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느헤미야 아버지라고 하는 것만 하가랴가 기록되어 있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떠함은 이 느헤미야의 인생과 느헤미야의 신앙과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신앙 교육과 어떤 삶과 어떤 인격을 가르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망한 지 300년이 지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 지는 300년이 지나고 나라가 망한 지는 최소한 150년이 지난 후에요. 여러분, 150년이 지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나라. 이방나라에서 이 유다는 과거에 망했던 나라, 150년에 망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하가랴는 그의 아들 느헤미야를 키워냈음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 왕, 이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여기서는 이 느헤미야서에도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 일로 이렇게 기술이 됐지만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의 궁궐의 법도로 본다면은 여러분 상궁들 중에서 기미상궁이 있지 않습니까? 기미상궁. 이 기미상궁은 이 수락관에서 왕이 드실 음식들을 다 장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라상을 왕 앞에 갖다 두면은 이제 그 기미상궁이, 이 기미상궁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주방에서 수락관에서 왕의 음식을 30년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기미상궁은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4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이 왕궁안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 왕의 권력 구조와 왕의 비위와 모든 정치 구조를 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기미상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릇을 하나를 가지고 그날 왕이 먹을 음식을 다 조금씩 틀어놔 그것을 사람들 본 앞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이제 왕에게 드시도록 하는 이 사람이 기미상궁이죠.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가장 왕을 죽이는 쉬운 방법, 용이한 방법이 음식에 토곡물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독살에 의심되어지는 왕들과 왕 후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게 이 독약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암살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직책이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 즉 황제가 먹는 모든 음식을 이 느헤미야가 관장하는 기미상궁과 같은 그런 척건 중에 최측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녀와서 이 형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형,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성문은 불타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그리고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수모와 조롱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여러 날 동안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1장의 마지막 구절,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향성, 이 기도의 방향성이 뭔지를 이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약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 긴 시간을 자신의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는 황제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제를 통해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황제의 은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황제의 은택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자신이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이 성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이 왕의 은총을 입을 것을, 이것을 이 사람이 기도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이르는 긴 시간을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성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의 은택을 입고 왕의 힘을 통하여, 왕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그 성벽 재건에 이제 주역이 된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명을 이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오늘 이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통곡을 했던 그때는 기스월이에요. 이 기스월과 니산월의 이 원력은 4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4개월 후에 왕을 섬길 일이 있어서 왕 앞에 이 느헤미야가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 어린 얼굴로 나갔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이제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의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통찰하는 이 왕의 이 놀라운 이 통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날이 4개월이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히 수쳐가지고, 그죠? 당연히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는 순간 네 몸에 병이 없는데 네 얼굴이 왜 그래 수쳐하냐?
이건 필히 네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일부러 수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육체가 수척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더니 왕이 그의 변화된 얼굴을 당연히 즉발을 하고 발견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향해서 지적하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왕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이 사심, 자신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하는, 특히 왕의 최측근으로 섬기는 신하는 온전히 자기 존재 자체가 왕을 보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거나 자기 가정의 어떤 문제에 충실하거나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온전히 그 왕을 향해서 자기 모든 존재와 모든 얼굴빛까지도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왕의 지적 앞에 이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왕 앞에 섬기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거나 또 부정적인 마음일 뿐만 아니라 왕을 시해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기 때문에 얼굴빛이 변해서 왕에게 진돌로 사면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 에스더 여왕 앞에 애원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그 여왕의 이 몸을 투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아수에로 왕이 보면서 바로 어떡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시위군사들이 이 총리 대신 제2인자를 그 자리에 얼굴을 보자기로 바로 씌워서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왕의 이 지적 앞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왕의 판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왕에게 바로 아뢰입니다.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왕의 지적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만세수없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은 진짜 정말 이것은 엄청난 말을 지금 한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은 감히 페르시아 황제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말은 자신의 이 슬픈 기색을 한 수척한 얼굴의 본질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불타고 그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왕이시여, 제 얼굴이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하고 멸망한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황제와 페르시아 이 나라에 충성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페르시아 공무원. 여러분, 페르시아 공무원은 페르시아로 해서 충성해야 될 사람인데 이미 망해버린 옛날에 자기 이 조국을 향해서 지금 근심하여 수척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페르시아 왕의 분노를 살 수 있고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죠. 알고도 이 말을 감히 담대하게 왕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그럼 바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요,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서 폐가 된 상태로 지금 150년이 지났지만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종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페르시아 이 왕궁의 황제 최측근으로서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저를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성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복구할 수 있는 이 길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왕에게 은택을 입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나갔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먼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얼굴이 수척한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 아니야. 그것이 도대체 뭐냐? 말해봐라. 여러분, 느헤미야 본인이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왕이시여, 사실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좀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자신이 먼저 왕에게 문제를 아뢰려고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멈춰 움직이셔서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의 변화를 보고 무슨 일이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 이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자신의 이 단도직입적인 이 답변을 주님, 이 왕에게 쫙 아뢰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아닥사스 왕의 답변이 사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감히 왕 앞에 아뢰는 이것은 목숨을 건 아뢰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이제 왕의 조서가 매월 며칠에 모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위태들은 다 몰살시키고 전멸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들 죽이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도 좋다, 이 법을 제국 전역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이 모르드게가 이 조카 에스더에게 이 민족이 처한 이 환란을, 이 멸망 직전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에스더는 처음에는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이 권력 구조나 왕실의 이 예법은 왕이 그 부인을 만나고 싶어서 데리고 와라, 오시오, 호명을 해야 왕과 왕비도 만날 수가 있지, 이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왕비가 함부로 왕이 있는 집무실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마지막에 모르드게랑 대화를 하면서 뭐란 말하는 거 하니까, 그러면 제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에 대한 지금 이 위기를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왕의 부름도 없고 호출도 없는데 나가다가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정신으로 오늘 느헤미야도 오늘 그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황제에게 감히 그 얼굴의 수척의 원인을 이미 멸망해버린 유다 왕국의 그 성벽이 무너진 그것을 아뢰면서 이제 그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내가 수척하지 않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처럼 느헤미야도 내가 죽으면 죽이라,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왕에게 아뢰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5절에서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왕도 이 느헤미야 말을 들어볼 때에 뭔가를 지금 요청할 것,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왕도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제 입을 열어서 왕이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말에 따라서 지금 이 느헤미야 사역이 접힐 수도 있고 펼칠 수 있는 이 절대절명의 이 시간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였고, 이 묵도한다는 것은 잠시 이 속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이 느헤미야는 일관되게 보여주는 삶의 이 중심적인 태도 중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지금 황제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직전에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묵도하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하기 이전에 이 사람은 4개월 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4개월 동안에 이 장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이 중요한 순간, 이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느헤미야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5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답변 또한 명료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시여, 저를 유대 땅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무너진 성읍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목적입니다. 분명하게 이 목적을 조금도 살을 더 보태거나 과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분명히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왕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 왕후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가 앉아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 느헤미야가 기술한 것은 무슨 의미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가 부인이 있으면은 이 부인은 이 정인이 되겠죠, 그죠? 이 느헤미야가 약속한 이 약속의 정인으로서 더 보정의 의미가 더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왕도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오늘 6절,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면 이미 오케이 아닌가요? 네가 가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한 1년 지으면은 1년 공사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1년 후 내년 이맘때는 오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왕이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면은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이 내면은 왕이 이제는 오케이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이 정도 공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추스리고 돌아오는 데는 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기간을 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7, 8, 9절, 오늘 7절에서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제일 먼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원하는 것은 이 유브라데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내릴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브라데강을 통과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막힘이 없도록, 방해가 없도록,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는 이 황제 조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조서를 총독들에게 전달해서 제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느헤미야 요청사항이고,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그리고 부속 건물들을 복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은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의 이 사적 관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이 목재, 이 자재, 기자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저 살림 감독관 아삽에게 이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이 나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소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이 왕이 오케이, 좋아. 여러분, 이것이 다 왕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사물의 이 사물과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삶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건과 사물에 대한 해석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해석의 눈을 가져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 국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국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거의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중국 공안 수준으로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80명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이 통신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이 핸드폰의 내용을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이 핸드폰을 범죄와 관련되어지면 그것을 압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85만 명이나 되는 이 국가 공무원, 우리 국민인 이 사람들의 이 핸드폰을 자진해서 내놔라. 들여다보고 돌려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이것을 대통령과 이 각부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지금 지위가 중국 전체주의, 중국 공산주의 사회로 지금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정권 정말 공산당 정부와 똑같다, 나쁜 놈이다.
여러분, 이것은 현상적인 일이에요. 본질은 뭔가? 본질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그죠? 지금은 맛보기로서 이제 80만 명을 옥죄지만은 시간이 더 지나면 5천만 명을 이제는 옥죄면서 5천만 명을 노예로 삼는 시스템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문과 방송과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말하고 떠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지금 손길이 지금 이 나라와 이 국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미 심판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척척척척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을 자신이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왕이 자신을 얼마나 신뢰해서 이것을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신을 도왔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또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이 찰나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지금 왕에게 요구하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고 왕에게 승낙을 받았을 때에 내 움직이는 동선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린데 그 중간에 총독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며 어떻게 재료를 구해서 성벽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물품들과 그 방법들과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 머릿속에서 기도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세게 붙잡는 믿음의 삶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왕이 승낙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천의 부분, 즉 인간의 책임의 부분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확실히 붙잡았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될 일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서 우리가 애써서 움직이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진행 가운데서 오늘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황제의 조수를 받고 그리고 성벽을 이제는 복구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 원수들에게 삽시간에 이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는 주도적인 이 대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즉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은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음으로 여호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이 느헤미야가 왔음을 듣고 이 대적들은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 때에 대적들은, 원수 마귀들은 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근심을 시켜야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와 주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를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줘야지. 여러분,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부모에게 우한등을 해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서는 목회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목양적 질서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은 자기가 신앙생활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양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에 이 감화를 받는 것이 최고의 영혼의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양적 질서를 통해서 이 영혼의 복을 주시고, 그러면 가정의 복은 어떻게 주시냐?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모님을 진노하게 하거나 부모님 마음을 상해하는 것은 그 심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오계명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10계명 가운데 유일한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한 순종할 때에 상급을 주는 유일한 복이 바로 오계명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효도를 어릴 때부터 순종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부모들이 하면은 어떤 데는 아니 목사님 그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돼서 부모가 됐다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은 자기를 잘 섬겨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 이 가정적인 복의 질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복을 자녀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어가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효도를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이 효도가 어색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뭔가를, 저희 어릴 때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고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과자나 고기 뭉치나 떡이나 이런 걸 막 사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고모님 덕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갔다가 어른들을 뵐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어른들을 볼 때는 빈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시장에 나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집에 돌아올 때는 항상 노부모님이 계시면 뭔가라도 대접할 것을 사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말을 하다가 많이 집에서 혼납니다. 애가 어디 나갔다 오면 야, 먹을 거 없냐? 뭐라도 사와야지, 먹을 게 없냐? 이 물론 이거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러한 영적 원리가 교회에서도 전통이 흘러가야 되고 가정에서도 흘러가도록 키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못 가르쳤다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가 그들의 자손에게 또 가르치도록 하고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가정에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지금 이 가정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야 됨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3일을 쉬었다가 4일째 되는 날,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몇몇 사람 측근들만 데리고 이제 짐승을 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을 지금까지는 동생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밤중에 야영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런 밤중에 횃불을 들고 일행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을 둘러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150년째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0년의 바벨론의 군대에서 이 성문이 불타고 이 성문이 다 훼손된 것을 그 밤중에 횃불을 들고 그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느헤미야 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 같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를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이 미션, 자신의 역사적 사명, 여러분 이것도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온 목적, 예루살렘의 온 목적이 무엇이다, 이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4달 동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 사회적인 신분,
이 높은 이 페르시아의 이 관직에 있는 이 신분의 이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4개월 동안 그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너진 150년 전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역사적 사명인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일체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먼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이 성문을 먼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이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일체 누구에도 발설하지 않고 오늘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되고 이제 이 군중들을 이 예루살렘 이 시민들을 모은 자리에서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이들의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다. 이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15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다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 150년 동안 이것을 보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이 복구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심에 있는 성전은 이미 80년 전에 성전은 복구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복구됐지만은 이 성전을 둘러싸야 될 이 성벽이 둘러싸야 이 성전 예배가 안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순례자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것이 이 성벽이 보호를 해줘야 이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인 이 성전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저 지난 150년 동안 이 무너진 이 성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성전이 성벽에서 안전하게 둘러싸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누구 한 사람 일어나서 이 성벽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드디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놀라운 도전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이제 올라온 목적을 분명히 해서 밝히는 거죠. 자신은 이 성벽, 무너진 성벽, 150년째 방치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자신의 사명이 있음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자, 이 성벽을 건축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수치를 모욕을 당하지 말자. 이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말하면은 백성들에게 도전이 약하겠죠, 그죠? 그럼 오늘 18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두 가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자신이 이 권력의 정점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승진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성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그 높은 지위까지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왕궁의 그 정치적인 업무와 얼마나 겉모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 사이에서 이방인이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나를 파견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관 대작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소식을, 이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돕는 손길 보내주시도록 내가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래서 내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갔더니 그래서 왕이 나의 수심을 보고 나에게 묻기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을 왕에게 알렸더니 왕의 성낙을 받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준비하였던 이 성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행정적 조치, 물자적 조치 이것을 왕에게 알릴 때에 왕이 다 성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일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이 성벽을 복구하자고 선언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비전이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왕이 나에게 주신 성낙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결과가 뭘까요? 오늘 18절 이 후반부에는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말을 모두 들었던 이 백성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 마음에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을 둘러싸야 될 성벽이 건축되어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성전과 성벽 중심적으로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옮겨줬습니까? 느헤미야만 옮겨줬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거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백성들을 모아놔놓고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확 쏟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또한 느헤미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경험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래서 백성들 입에 스스로 느헤미야가 내가 총독으로 명령하는데 성벽을 건축하라.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 입으로 스스로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래서 모두 힘을 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든 백성들이 이 선한 일을 하기를 지금 자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치밀한 계획과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는 느헤미야 대적들의 이제 등장과 이 대적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왕에게 고소고발장을 올려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것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산발랏, 이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도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 느헤미야가 지금 중심이 된 이 성전 복구의 이 사업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치명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뭔가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전을 복구할 때도 똑같이 그 성전이 복구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왕에게 반역을 꾀할 성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또다시 성벽을 또 재건할 때도 또 이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모반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답변을 보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신분을 내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회장이야. 나는 왕이 최고 신이 많은 신하야.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지위와 자기 능력과 자기 인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느헤미야는 내가 황제의 최측근이다 이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너는 하나님의 종임을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에게 뭘 말합니까?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이 성벽과 성전을 지을 때에 여기에 한몫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자릅니다. 단호하게. 오래전에 성전을 복구할 때 그 유다 장로들에게도 그들이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단호하게 이것은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다.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이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으로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총독이라든지 다른 민족이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큰 성전을 만들고 더 튼튼한 성벽을 만들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들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서 성벽을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더 우람하게 그렇게 짓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순결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크고 웅장하고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순수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은 너희에게 아무런 기업이 없다. 너희들은 권리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도 아니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오늘 이 좁은 길을 가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하는 이 느헤미야 이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크고 많고 웅장한데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이 길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이 길을 기뻐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취미 중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그게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금을 채취하는 취미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사금은 아무데나 사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금광을 채굴 했던 그 주변에 흐르는 강에서 사금을 보통 채굴 합니다. 그래서 큰 팬, 이 접시 같은 큰 팬에다가 아무 흙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금이 많이 모일 만한 거기에 있는 이 흙을 한 삽을 퍼가지고 팬에 올려가지고 이 강물에 들어가서 막 젓습니다. 처음에는 자갈, 돌, 진흙 계속 져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노란 요런 알맹이들이, 이 새카만 팬 위에 노란 알맹이들이 이게 좁쌀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금 황금이에요, 황금. 그걸 녹여가지고 황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에 이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팬을 흔들듯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 욕망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이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걸 통해서 흔들고, 또 코로나19 같은 그런 걸 흔들고, 끊임없이 흔들어서 그 팬의 마지막에 남는 작은 노란색 그 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말세에 주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계속 흔들면은 자갈과 모래와 진흙들이 다 빠져나가듯이 마지막에 남는 순수한 황금만 남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주님을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이 느헤미야, 이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